우리나라가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역사가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이 역사 5,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침을 받았을까 했더니 1,000번 가까운 위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000번. 그러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000년 중에 1,000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위침과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전쟁이 언제 있었죠? 1950년 6.25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이 평안할 때가 언제였냐?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가장 평안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우리나라입니다. 이처럼 아픈 역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지구 반대편은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민들이 한 1,000만 명가량이 이렇게 그 피난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피난민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우리 민족이 생각납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이 보따리 문화라고 합니다. 보따리 문화. 그러니까 보자기 있죠? 그래서 항상 난리만 났다면 어떻게 돼요?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연천 땅만 해도 6.25 전쟁 때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이 연천, 우리 청산 면만 하더라도요. 처음에는 북한 땅이었죠. 이 38선 이북이었으니까. 그리고 6.25 전쟁이 나면서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올라오게 되죠. 누구 땅이 됐어요? 이 남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공군의 개입으로 1.4.5 때 어떻게 되었나요? 또 쭉 내려오면서 서울까지 또 이렇게 점령되면서 또 북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나요? 또 다시 이렇게 휴전선 거치기 직전까지 올라가면서 주인이 북한 땅, 또 남한 땅, 또 북한 땅, 남한 땅 4번이나 바뀌었어요. 4번이나. 그래서 함부로 이 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소련군이 내려왔는데 막 태극기 흔들면은 또 미군기 흔들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역사는 슬픈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처럼 피난민, 아픔과 서름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우리 인생은 고난과 슬픔이 그러한 참으로 많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에서 150개국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000년의 역사라고 보고 있지만 이 서방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태동이 언제로 보냐면요. 1948년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서 시작한 걸로 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 이 서구 강대국의 식민지였고,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죠. 그런데 그 전 세계 150개국 이상 되는 많은 나라가 있고, 또 서구의 많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무수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7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만이, 이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원조를 받고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유엔에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서름이 많았던 이 피난민의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실까? 그런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아랫동네 안 가보셨죠? 아랫동네 가면은요, 다 잘 돼 있고요. 도로들도요, 얼마나 포장이 잘 돼 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연천은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이제 개발이 막 일어나고요. 개발이 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참으로 낙후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휴전선 인근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가장 땅끝 마을에 해당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천 땅을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이 휴전선 인접한 우리 연천 땅, 이 대한민국의 땅끝 연천 땅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통일한국과 열방한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금에 당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연천 땅이 굉장히 많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신문, 기독신문에도 이 연천 땅 이슬람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중심지이고 청정 지역인 이 연천 땅에 이슬람 캠핑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위한 이슬람이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슬람 그 포교의 전략적인 그런 나라로 삼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연천 땅을 그들의 본고지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천 땅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4만 5천 명. 그 중에서 가장 이 전국적으로 가장 이 고령화, 초고령화로 이제 다가서고 있고요. 교회도 90여 개가 있지만 대다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 붙이려고 해도요, 돈이 1, 2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슬람의 거대한 공격을 막으려고 해도 연천이 너무나 힘이 없고 연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혼자 버티기도 어려운 그런 많은 교회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처럼 이슬람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도 늘 냉대를 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막내 아들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었지만 결국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도망자 신세를 살았죠.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의 삶은 늘 피난과 같은, 늘 도망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1절,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각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땅을 나눠주고요, 그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지역별로 땅을 나눠주는데 그 지파에 항상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을 둡니다. 도피성. 그래서 이 도피성을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생활하다가
실수로 무지 중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재판도 못 받고 또 억울하게 또 복수로 생명을 잃을까 봐 항상 도피성을 가까운 지역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정부도 손을 놨어요. 백신을 놔도 코로나가 계속 감염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 치료제를 쓰려고 해도 굉장히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나 기저질환 있는 사람만 주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 길이 너무나 좁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병원마다, 장례식장마다 너무나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요, 시체를 보관할 길이 없어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정육점에서 이 고기를 냉동시키는데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거를 장례식장에서 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요즘에 3일장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대부분 5일장을 하는데요. 시체를 보관하는데 이 냉장고가 없어서 이 정육하는 그런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한테는 외부 시설에 보관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디에다 보관을 해요? 고기 정육, 그 냉동 창고 컨테이너에다 보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데도 없는 그런 장례식장에서는 그냥 이 한쪽에다가 선반을 매달아 놓고 시신을 보관해 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례법에 의해서 이 실온에다 보관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시체의 부패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이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문명 사회를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죽음의 위협이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딸아이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 음악병동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음악병동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요, 하루 전만 해도 얘기했던 사람이요, 그 다음날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죽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둠과 암흑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우리의 현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요. 예배 때마다 예배를 지키십시오. 새벽에도 좀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